정리하고 발견하고 주님이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페이지로 40쪽 새 피조물의 셋째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 교회.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변화받아서 첫 번째 목회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이방인 교회에서 같이 훌륭한 바나바 선배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함께 목회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좋습니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은 외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안디옥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준 별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걸 깨닫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영어로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아름다운 별명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뭘까? 그리스도라는 말씀하고 IAN, 크리스토 더하기 IAN,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자, 한번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 때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놀리는 의미로 예수 당이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헤롯 땅, 사두개 땅, 바리새파 당, 그 당시는 이제 그룹이 있었겠죠. 사두개파 뭐 이렇게 있듯이. 저 사람들은 예수파야, 예수당이야. 예수의 파에 속한 사람이다. 좀 조롱하는 듯한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예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여러분이 제가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안게 된 겁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좋은 호칭이죠. 여러분이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작은 예수.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 이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그런 별명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원수 되었다는 건 누구하고 원수 됐느냐?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라는 장막에 가로막혀서 또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살던 원수된 상태에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 상태에서 화해했다고 하면 화해. 우리 없는 걸로 하자. 옛날에 너하고 나는 원수였지만 이제부터 나하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됐다. 우리 화목하자. 누구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화목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이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 세 단계. 거듭남의 단계. 한번 해보세요. 거듭남의 단계. 성화의 단계.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거듭났고 이제 지금 마라톤 하는 사람으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사람같이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라고 그래. 영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건 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응? 뭐 미워하고 싸우고 죄짓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거듭남, 성화, 영화. 근데 일단은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성화는 이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거까지 성화에 이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변화될 겁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거 받을 것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세 가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거듭나서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예언하고, 또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다구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예언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무거웠어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 어떻게 죽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별 걱정을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참 이중적인 믿음을 얘기하죠. 하나님 믿고 또 나 예수를 믿어라. 자, 믿음이란 게 뭘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있다.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뭘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산다. 시작.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또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 밖으로 나갔다, 또 다시 왔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결단한다는 뜻이 있어요. 결단. 나는 예수님 쪽으로 살기로 결단한다. 나는 세상 건 뒤로 밀고 예수님 쪽으로 들어간다. 결단.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우물우물한 사람은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안 됩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 신뢰. 예수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산다. 결단한다. 신뢰한다. 그리고 의지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그 5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살 때가 많도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는 땅이 좁으니까 막 아파트 40층 50층 올리잖아요. 또 지하로 들어가고 야단나죠. 하늘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할 것이 많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다 얘기했을 것이다. 선착순 14만 4천 명이라든지 뭐 50만 명이라든지 100만 명이라든지 1000만 명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살 데가 너무 많다.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살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오고 있는데요. 거처가 영어로 맨션이 맨션.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맨션 그렇게 쓰는데 빌라 한 10평짜리도 맨션 그렇게 써놨어요. 원래 맨션이란 말은 우리 서양에 보면 큰 저택 있죠. 마당이 막 수백 평, 큰 성 같은 집, 옛날에 백작 뭐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집, 그걸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의 집도 크게 예수님이 지어준다 그 말이었어요. 조그마한 무슨 뭐 원룸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큰 맨션을 내가 지어서 줄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나는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이구나.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관광하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제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천국의 집이 크기가 다른데 무엇으로 저 하늘에 집을 지을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재료가 다 천국에 집을 짓는 데 올라간대요.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올라가고 찬송하는 것도 올라가고 예배드린 것도 올라가고 감사한 것도 올라가고 전도한 것도 올라가고 봉사한 것도 올라가고 또 여러분이 헌금한 거 다 올라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집의 사이즈, 크기, 모양을 나타내는데 다 재료로 쓰임받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죽을 때 예수 믿고 한 사람하고 50년 동안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주님이 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강도가 가는 집하고 스데반이 가는 집하고 똑같을 수가 없겠죠. 강도는 그냥 죄만 짓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이름 불러서 간 거고, 그 사람은 하늘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또 상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또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하고 예수님 영광을 보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영접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는 하늘의 집하고 상하고 강도가 가는 것하고 강도가 못 받는 상하고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잘 믿으셔서 하늘의 집이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와서, 이걸 재림이라 그래요. 다시 오신다. 와서 나를 믿는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도 함께 살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집이 좀 조그만하고 답답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참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늘에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집은 나무로 지은 것도 아니고 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세상의 재료가 아니라 어떻게 황금과 진주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서로 왔다 갔다 합시다. 목사님 집에도 놀러 오시고 사모님 집에도 놀러 가시고 제가 여러분 집에도 가보고. 근데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너무 조그만해. 내가 그때 열심히 믿으라고 했잖아요, 집사님. 왜 그렇게 믿다가 이렇게 와서 아이고 목사님 그때 말씀 잘 들을 건데. 그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잘 믿는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작품이 그대로 여러분 집에 이제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 예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그 말씀 여러분 생활로 몸과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별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나를 별로라고 보는 거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거처 하나님의 집을 그와 함께 있게 하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와서 나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와서 사시고 성자 예수님이 와서 사시고 성령 하나님이 와서 사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시작.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내 안에 와서 살고 있어.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하고 있는 걸 마음가짐에 항상 새기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 주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용어로는 샬롬이라 그래. 샬롬. 샬롬이 뭐냐? 총체적인 평강을 말해요. 총체적 평강. 골고루 평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미술, 음악, 체육 점수가 골고루 올라오는. 수학은 90점인데 국어는 빵점이다.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 뭐냐? 총체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있고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배우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이게 골고루 돼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충만한데 물질이 약해서 힘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던 그 총체적인 평강이 아니라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총체적인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내 영혼의 평안이 먼저 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평안해지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불안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 마음의 평안해. 이것부터 그냥 주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부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먼저 우리 영혼의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요, 근심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과 두려움하고 평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낮에 빛하고 밤에 어둠하고 같이 못 있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왔다는 건 빛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평안하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지는 못해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두려움을 예수님의 평안으로 다 밀어쳐버리기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내 마음에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서양 사람,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중국 교인들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한글 2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짧은 기절 안에 여기도 보면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합니다.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이때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1대1로 주님하고 강하게 깊이 있게 만나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그걸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 어디 풀밭이 있는지도 모르고 물 먹을 데가 있는지 모르고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 목자 되신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근데 이 양이 또 목자를 잘 안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또 양은 목자 대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앞에 갈 때 뒤따라오세요.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항상 앞에 가고 나는 따라가야지.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목자를 따르면서 인도함 받고 양육 받고 치유 받고 보호 받고 사랑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목자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 목자 되시면 막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점을 따라가 봐요. 그게 잘 믿는 거고 그게 인생이 풀리는 길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젊을 때는요 막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계획도 짜고 뭐, 응? 프로그램을 막 갖다가 교회도 집어넣기도 하고, 응? 1000평 줄 줄로 믿습니다. 응? 몇백 평 건축하자 막. 근데 하다가 넘어지고 또 안 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만 목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앞에 오시고 하나님 목자가 움직이면서 내가 뒤따라가니까 이상하게 힘이 안 들어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어떻게 해요? 바람만 잘 타면 가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반대로 만약에 연을 올리면 얼마나 연이 힘들겠어요. 주님 목자를 인정하고 그 목자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고 번영하는 길이고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또 얼마나 한다고 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꼬이잖아.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자꾸 기도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는 목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신대요. 얼마나 아시냐? 머리카락도 다 세심받아야 돼. 우리는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잘 모르잖아요. 빠지는지 몇 개 나는지 잘 모르는데 주님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심받아 아시고 또 양도 예수님을 안다 그랬어요. 이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더 내가 아는 것보다 깊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알아요. 더 알아. 내 인생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나는 내일 무슨 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앞날을 다 보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알고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도 알고 다 안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많이 읽으셔서 애우시면 좋겠어요. 내 양은 나 예수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도 다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보다 센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이 양을, 저와 여러분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잡고
아버지 손과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초신자 때 한참 막 은혜 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놔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마귀란 놈이 나한테 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의심이 막 마음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직 어린 신자니까.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가 나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엄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만났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읊조렸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가 싹 물러간 거 봤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막 파도치고 요동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의심이 오면은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근데 내가 외쳤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예수님의 손에서 나를 뺄 수도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냐? 거짓말하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가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진 걸 느꼈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와요. 이렇게 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만나면 이걸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자꾸 읽으세요. 소리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아요. 어떨 때는요. 제가 하는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저도 사람이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러면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꼭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 듣고 나도 힘을 받고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여기 이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항상 강조했다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거 하나님이 쓰는 용어입니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나는 바로 그 포도나무다. 나는 유일한 포도나무다. 나 외에는 진정한 포도나무가 없다. 그런 말씀. 나는 바로 그 진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구나. 그가 가지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함께 살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여러분이 막 뭘 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가지한테 쫙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겠죠.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되지가 않아요.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이제 이상한 열매나 맺고 있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인생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자. 제가 목회를 잘하려면은 우리 목자장 대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게 탁 붙어 있으면 돼요. 기도응답 잘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쫙 주님이 영양분의 수분을 막 공급해 주면 어느 날 기도응답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게 잘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둘 중에 하나구나,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1mm 떨어져 있는 거나 1cm 떨어져 있는 거나 1m 떨어져 있는 거나 10m 떨어져 있는 거나 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1mm 떨어져도 영양분 못 받죠? 수분도 못 받고,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가지끼리. 야, 너 말이야, 너는 1m 떨어져 있잖아. 나는 1cm 떨어져 있어. 임마, 내가 네보다 믿음 좋아. 그건 아무런 소용없어. 주님 볼 때 붙어 있느냐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 다른 사람 신앙을 함부로 비교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신앙을 평가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대요. 자꾸 붙어 있어. 나갔다가 붙어 있다. 계속 붙어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자,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부모한테 얘기 못하는 거, 형제한테 얘기 못하는 거, 친구한테는 마음을 열고 얘기한대요.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2명, 3명 정도 이런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냥 밥 먹는 친구 아니고, 어찌다 막 커피 한 잔 먹는 친구가 아니고, 진짜 마음에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 그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저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의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럼 그 사람도 여러분을 좋은 친구로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2명, 3명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교제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친구라는 게 겉도는 친구, 뭐 세상의 친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친구하자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친구하자고 그래야 되는 거죠. 높은 분이 낮은 사람한테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옛날에 상감마마가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친구합시다. 그럼 뭐 말도 못하는 거지. 행복한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세종대왕님 나하고 친구합시다. 완전 죽는 거죠. 그날로.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친구라고 한답니다.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보통 복.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많이 부르고 호칭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음에 오는 게 뭐예요?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쭉 많이 불러보면 친구란 단어가 종종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여러분이 그런 피조물이 됐다고 말이지. 피조물이. 목사님만 친구가 아니고 40년 믿은 사람만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 다 예수님이 남녀를 불문하고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교제하고 싶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3가지 기쁨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기는 기쁨. 시작.
70명의 제자들이 돌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막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막 떠나가고 소리질러 야단났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그 권세가 있어요. 이기는 기쁨, 이깁시다. 두 번째, 기록된 기쁨.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늘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확신하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주님이 그랬더니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뻐하는 일이지만 더 기뻐하는 게 있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한번 해보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무엇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합병.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기쁨과 평안, 평강. 성령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저 안에서 막 기쁨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목 위로 올라와서 입 밖으로 막 터져나와가지고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 막 예수님이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많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 주신대. 성령의 기쁨. 다시 한번 이기는 기쁨, 기록된 기쁨, 성령의 기쁨. 오늘 이 세 가지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무서워서 떠나가고 문제가 무너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름이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구나. 야, 고맙습니다. 그럼 뭐 기도하다 보면 성령 여러분이 기쁨을 줄 거예요. 이 기쁨을 경험하고 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고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우리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옛날에 어떤 수도사가 걸어다니는데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천천히. 응? 얼음 깨질까 봐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사람은 천천히. 선생님 왜 그렇게 그렇게 걸으세요? 왜 힘들게 걸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놀랄까 봐서 내가 그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막 먹고 마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막 내 몸으로 하고 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점점 줄여야 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나누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나는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기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인 걸 믿고 깨달아지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0의 우리 13장 찬양하죠. 평안 여러분들에게